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시편 98편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이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으로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기쁨의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성도가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즐거움의 이유가 뭐냐. 이 정체성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즐겁습니까? 이 정체성이 여러분 바로 안 쓰면 예수 믿어도 평생 원망하고 평생 남을 욕하고 남을 저주하고 이렇게 사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어도 감사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요 맨날 남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은 정체성을 바로 정립을 안 했기 때문에 무엇이 기쁜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식까지 임종할 때도 기쁘게 안 죽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여러분요, 뭔가를 오늘 한번 따져보십시다. 예수 믿는 게 뭔가 도대체. 자, 우리가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는 제4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몇 권이라고요? 4권. 4권은 모세오경에 무슨 성경에 맞췄다고 그랬어요? 민수기에 맞췄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편 강의를 얼마나 했는데도 뭐에 맞춘지도 모르고 4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그래서 4권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는 민수기에 맞췄다. 자, 민수기가 도대체 뭡니까? 민수기 뭐 하는 책이에요, 거기가? 민수기는 광야를 걷는 책이에요. 40년 동안 걸어요, 광야를. 민수기는 광야를 걸으면서 한 사람 그 원망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쭉 기록했잖아요. 근데 민수기를 이제 다시 재방송을 해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 신명기잖아요. 재신자 다시 명령하다. 그러니까 다 걷고 걸어온 것을 다시 비디오 돌리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때 너희가 민수기 1장 읽어보세요. 너희는 원래 이 길이 열하루 길밖에 안 된다 이게. 열하루면 갈 길을 너희가 몇 년 동안 그러냐? 40년하고 11개월 걸려왔지 않냐?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원망했다. 그것이 뭐냐? 민수기 14장 이야기를 모세가 다시 합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모세가 40년을 딜레이 되게 된 원인,
열하루길을 40년 동안 복을 못 받고 계속 뺑뺑이 된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뭘로 말했어요? 현상으로 말해서 그랬다. 그리고 원망했다. 네.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뭘로 말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일로 좀 부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요 주일날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막 계속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 다녀봐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수정교회 부흥되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가 10,000명이고 재정이 한 10억 100억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좋지요. 만약 우리 수정교회가 교인이 많고 재정이 많아지면요, 월급 올려주는 사람은 조목사밖에 없습니다. 조성재 집사님 월급 안 올려줍니다.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있어도 10원도 안 줍니다. 조성재 집사님. 같이 있었는데 왜 나는 안 올려주냐고 따져도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올려주는 사람은 조승건 목사밖에 없어요. 교회 부흥되면 누가 좋냐? 조승건만 좋은 일이야. 조승건만.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도가수한 권사님 수정교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고 해도 월급 하나도 안 올려줍니다. 교회에서 뭐 용돈도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이 말. 거기에 많이 부흥돼 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 수정교회를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내 재산이다 이라고 싸우려고요. 지금 많은 성공한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차 사내라, 집 사내라, 뭐 사내라, 그리고 돈은 막 몇십억 주라 막 이래갖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돈 벌어놨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좀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생활이 뭐냐 이 말. 민수기는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교회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내 부흥시키는 겁니다. 내가 성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부흥돼야 돼요. 나는 부흥 하나도 안 되고 교회만 부흥되면 좋은 일은 조승업밖에 없다니까. 나는 여러분 나오고 고생은 똑같이 했는데 돈은 또 헌금도 나보다 더 많이 내도 결론은 여러분들요 뭐 무슨 이익이 있어요? 수정교회 큰 교회에다 그거 하나 갖고 있지. 그러니까 보세요. 또 수정교회 부흥시켜 놓으면요, 조승건 목사가 진짜 고생해서 부흥시켜 놓으면요, 다음에 온 목사는요 완전히 공짜로 오는 거예요. 10,000명 된 교회에 여러분 부인에 와보세요. 월급 얼마나 많이 올 때부터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은 일 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아니라요, 누가 부흥, 내가 부흥돼야 돼요. 누가 복받아, 내가 복받아야 돼요. 나는 수정교회는 부흥되는데 나는 복도 하나도 못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신명기에 제가 1장에 나와 있는 왜 복을 못 받고 계속 강야만 뺑뺑이 돌았느냐?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현상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맞는 말을 했었겠다 이 말이 맞는 말. 여러분 이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면 딱 맞는 말을 해. 믿음으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란다니까. 왜 너는 맨날 여호수아 갈렙이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 믿음으로 말했다고. 그게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4장.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성도들이요 맨날 좀 우리 목사님은 뭐 쓸데없는 말 믿으면 현실도 좋았다 하는 말 저런 말 한다. 근데 그게 성경이다니까. 그거에 여호수아 갈렙이 현실에 맞는 말 했어요? 안 했잖아요. 나머지 열정당꾼이 맞는 말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맞는 쪽으로 합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맡게 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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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까? 현상으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세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부흥된다고 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다 못 얻는데 잘한다고 말하려면요, 여러분 거짓말한 것 같아요. 저거 잘한 거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말을 바꿔보세요. 근데 우리는 맞는 말 계속 한다니까. 맞는 말. 그러니까 제가요 와서 수련교회 와서 맞는 말만 듣거든. 계속 맞는 말만 듣는 맞는 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맞는 말이요 성경은 안 맞는 말이라니까.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맞는 말대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수련교회 안 된다. 저래갖고 저런 목사가 있으면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왜 맞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요 꼭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집사님 왜 틀린 말을 하냐. 믿음의 말을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맞는 말 쪽에다가 전부 다 표를 던지니까 강야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고쳐야 됩니다. 내 자식을 향하여 맞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맞는 말을 딱 해. 맞는 말, 딱 맞는 말. 현장에 그렇게 내놓으면 안 된다. 왜 안 돼요? 안 되니까. 믿으면 된다고요. 여러분들요, 복 받기를 원하면요, 말부터 고치세요. 맞는 말 절대로 저한테 전하지 마세요. 맞는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그 말이 틀렸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복 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모세가 첫 번째 지적한 것이 그거든. 왜 너희가 맞는 말을 했냐? 믿음의 말을 하지. 그래서 맞는 말 한 것 때문에 40년 돌았다. 이야기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는 복을 받으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세 가지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우리의 교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면 세 가지 시험 문제 답을 쓰세요. 우리 준이가 회사에 합격했다고 막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군대도 안 가는 회사에 합격해버렸어. 호롱 스페이스 웍스라고 하는 연봉 초봉이 3천부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군대도 안 가고 이제 거기서 3년 동안 있는데 두 명 뽑는데 딱 준이가 학교 2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갖고 준이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번 달이었으면 다른 교회 갈 건데 학교 가고 이제 못 가요.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이제 가놓을게 이제. 자 보세요. 준이가 합격을 해서 그 회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떨어졌으면 절대 못 가요. 그 회사 떨어졌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시험 문제에 합격을 해야 돼요. 시험 문제가 뭐냐? 낮추시고 신명기 8장 2절 3절 줄이게 하시고 만나마 네가 알지 못하는 만나마 먹게 한다. 이 세 가지 시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 낮추시다는 말이 괴롭히다는 말인데 이 자존심의 상처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여러분요 줄이게 한다, 궁피지. 여러분요 돈 없으면 자존심 상하거든. 어디 가서 내가 돈 내고 팍팍 사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남의 차 타고 내가 얻어먹고 다니면요. 자, 그래고 누가 맨날 얻어먹고만 다니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돈이 없는데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자존심 완전히 상해버립니다. 자존심. 내가 그냥 굶어 죽어도니까 근데 안고 하는 것도 없는다. 이렇게 만나면 먹게 아니고 이것도 뭐냐면 입에다가 풀칠만 딱 시켜놓은 거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 그냥 자아의 파쇄라고 그래요. 자아의 파쇄.
자존심의 파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옛사람이 옛사람. 옛사람이 뭘로 왕이 되는 자존심으로 되어 있나? 여러분 영이 열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마지막 마귀는 나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마지막 그 마귀 대장이 누군지 아세요? 나입니다. 나. 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것들 죽어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 1세대가 나의 옛사람이라니까. 옛사람. 이 옛사람이 뭐냐? 다른 이름이 자존심이에요. 자아예요. 자아. 이거 하나님 깨부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강이 죽음의 강입니다. 그렇잖아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요단. 죽어야지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시험 문제인데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마지막 복을 주실 때에는 신명기 8장 16절 정확하게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면요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거든요. 왜 안 죽냐면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가 내 가장 약한 데를 한번 건드려 보거든요. 그래 우리나라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그럼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아보세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요단강은 뭐냐 그러면요 나애가 가장 약한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안 죽으면 요거는요 절대로 안 참아지는 거예요. 내가 요단강 빠져 죽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것이 안 죽어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자기가 안 죽어갖고 마지막 조금만 건들면 다른 거는 잘 참았는데 나의 이걸 보고 상처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나의 약점 있잖아요. 감추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건드려 붙이면 확 디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 광야란 말이 미드바르. 미는 곳이고 다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것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복을 받기려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완전히 죽었으면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을 준댔어요. 돈이 올 때 가장 하나님 건드려 보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는 연습을 안 하면 밟으면 꿈틀거린다니까 내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들요 이거 안 죽여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낮춰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괴로운 일만 생기잖아요. 죽을 때까지 돈 하나도 안 줘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에 불침만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숨만 살짝 써서 시도를 돌리면. 그러지 말고 이왕 죽을 거 확실히 죽어버리길 바랍니다. 밟아버리도 죽은 사람은요 안 꿈틀거려요. 지렁이 죽어버리면 안 끝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요단강에 빠져 죽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요단강이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자존심은 여러분요 완전히 탁 서갖고 지금 건들면 지금 폭발해서 한둘이가 아니에요 지금. 건들면 콧구멍 찔러 보면 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죽을 거 열하룻길 만에 죽기를 바랍니다. 열하룻 만에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40년 11개월 만에 죽는다니까 복잡하다니까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이 강야 훈련을 성경에는 이렇게도 나와요. 그들을 만나만 먹이셨다는 것은 애굽의 음식을 안 먹였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의 물을 안 먹이고
반석의 물을 먹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물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물이 상징하는 것은 행복이 행복. 물이 뭘 상징한다고요? 물이 행복이 행복. 그리고 음식은 만족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느냐를 가르치는 데가 강야예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했냐? 이 반석에서 마셨으니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강야에서 먹었던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하느냐? 요한복음 6장 41절, 50절, 5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나다. 너희가 만나를 먹었지만 그 떡은 나다. 자 보세요. 물이 나온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도 누구다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애굽의 것 다 없애고 예수님밖에 안 놔뒀다는 거예요, 결론. 지금 강야라는 데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애굽의 행복 물은 뭐냐 하면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행복의 조건이 돈입니다. 서울대학생도 행복의 조건이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놓고 예수만 믿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에 뭐냐면 강야훈련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냐면 여러분 강야훈련은 뭐냐면요. 빨리 처리 들어야 돼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누가 행복이에요? 물. 예수님이 행복이에요. 예수로 행복해지고 예수로 만족해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뭐냐? 바로 강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행복은 성도가 교회에 많이 오는 거예요. 부흥이 되면요, 목사님 행복해요. 목사님이 제일로 불행하고요, 염려가 뭐냐, 성도가 나가는 때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시험해 본다니까. 성도를 들여보냈다가 뺐다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네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물어보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지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근데 수정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거든. 성령의 임재가 있다니까 여기에 수정교회. 불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성도는 많이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 행복이 없어져. 근데 또 성도가 불은 없는데 성도가 많이 들어와. 그러면 행복해, 목사님은. 야, 행복하다. 성도들이 막 들어왔는데 들어와도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 또. 11조 막 100만 원씩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 막 들어오니까 행복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목사는 성도들이 행복이에요. 성도가 많이 오면 행복하고 성도들이 가버리면 불행하고 이래요, 목사님들. 여러분 다 만나보세요. 성도들이 많이 오면 설교도 잘 돼. 그래서 올 성도들이 안 와버리면요, 설교 시간에 설교가 버벅거려요. 그 사람 생각하다가 너무 설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행복의 조건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행복하고 또 돈이 나가버리면 불안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싹 다 뺏었다가 또 줘받기도 했다가 이렇게 줬다가 뺐다가 주다가 뺐다가 계속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좀 벌린 듯 했는데 어느 날 그냥 팍 없어져 버리고. 왜 이런 훈련을 하냐면은 여러보세요. 목사들은 왜 성도를 줬다가 확 어느 날 더 뺏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다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교회가 뭐 성도 나갔다 들어갔다 막 하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가 뭐 지금 재앙을 만났나 이렇게 하지만은 다 이 믿음 아래 믿음 아래 믿음 아래. 여러분들도 오면 행복하고 없어지면 불행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고 애굽의 음식이 이거든. 숫자는 애굽의 음식이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목사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야. 내가 행복이냐 이 말이야. 성도 하나도 없어도 네 행복하냐? 교회 문 닫아도 행복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성도 많이 붙이려면요, 하나님이요, 뭡니까? 메추라기 때를 그냥 몰고 와갖고 그냥 갖다 재버리는 거예요. 성도 갖다 재는 시간은 하나님이 그냥 갖다가 서울에 있는 성도도 다 갖다 여기다 재볼 수가 있어요. 그 강야에 없는 그 메추라기가 어디서 그리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오니까 그냥 그것도 한 달도 하면 막 주구장창 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의 고기.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돈 주기 시작하면요, 돈을요, 저녁내 세다 가지고 잠도 못 자. 많아갖고. 요즘은 옛날 그잖아요. 목사님, 제가 돈 세다가요, 못 세갖고 밀어놓고 잤다 그러셨다가. 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자, 여러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우리는 이 영생을 이 장소로 알고 있는데, 원어에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영생이란 말이. 천국에 가는 것 같다, 이거 영생이 아니고, 이 조에 아이오니오스라는, 이 조에란 말은 생명이란 말이고, 아이오니오스란 말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과 영원한이 합해져 가지고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이 어근을 보면 아이온에서 왔는데 시간을 초월한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시간을 초월해, 이 누림. 자, 그러면 뭐냐 그러면 영생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씨가 여러분에게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왔는데 이 생명은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누림을 말하지 장소를 말하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온 거예요. 죽어서 날라 싸우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영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한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영생인데, 우리 영생을 이걸 누려야 되거든요. 이거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영생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장소로 가르쳐가지고 이 땅에서는 누리도 없어. 영천국이란 게 없어. 맨날 지옥이에요. 맨날 원망하고 맨날 이 지옥 누리면서 죽으면 천당 간다. 이거는요, 영생이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생은 뭐냐? 천국이 내 안에 온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천국이 왔다 그랬지. 내가 지옥이 왔다 그래 안 했잖아요. 천국이 왔다. 예수님이 왔을 때 천국이 왔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천국에 갖고 왔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거 영생이다니까, 영생. 근데 오늘은 교회는 이 영생을 장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 영생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슬픔도 그 누림의 천국이 여러분 안에 왔어요. 이게 구원이다니까요, 구원.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못 안 누리는 거예요. 천국. 이 속에 있는 그 파도 위에서 주무시는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아무 근심 없는, 성도들이 다 없어졌는데도 예수님은요, 즐겁다니까. 왜? 천국이 여기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아버지가 천국이다, 영생이다, 영생.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지 않냐, 이게. 그러면 그 하늘나라의 누림이 우리에게 선물로 온 것이 구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거의 지옥이에요, 지옥. 자, 최초의 인류는 에덴이란 말이 에덴이란 뜻이 히브리어예요. 에덴이란 말이 히브리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뭐예요? 무슨 동산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생인 거예요. 에덴에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마음에 누림이 있어, 천국.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벗었으나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으로 기쁨이 있었어요, 거기는. 그건 왜냐하면 이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이 조금 그냥 그거에 요동을 안 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사 속에 천국이 있으면 교인이 다 나가도 슬프지 않습니다. 목사 속에 천국이 있으면 10,000명 교인이 몰려와도 그 온 것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이제 나 월급 많이 주겠구나. 이제 나는 이제 노년에도 성도들이 나 먹이 살리구나.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나가고 여기에 여러분이 요동함이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있는 사람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기쁨이 커질 때에 여러분의 주변의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타락이 뭡니까? 타락이 여기에 있던 천국이 빠져나가 버린 영생이. 그게 타락한 인류잖아. 여기 있던 하나님이 나가버렸어. 그리고 거기에 뭐에 들어왔느냐? 탐심이라고 하는 먹음직스럽고 마귀의 사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 마음이 지옥이 되버리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어서. 그래, 지옥이란 말이 뭡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란 말이 지옥이거든요. 지옥이 뭐라고요? 아무리 많은 돈을 집어여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거는. 이재용 씨가요, 그 주사 맞아 프로그램하고 그거 우유 주사 맞잖아요. 왜 잠을 못 자니까. 그래갖고 또 법원에 끌려가서 조사받고. 그 많은 돈 몇 조 놔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또 잠을 못 잡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천국이 없는 자는요, 아무리 대기업을 갖고 가도 불행한 거예요, 불안. 넣어봤자 다음 고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채워야 되거든요. 예? 강주에다가 뭐 또 800억짜리 뭐 반도체 하라고 또 해가지고 짓고 있는데, 짓는가 모르겠지만은, 예? 다음 또 대통령 바꿔지면 또 바꿔질지도 모르니까, 예?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대통령 또 바꿔지면 금방 바꿔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요, 보세요. 인류에게는 천국이 영생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면 어떠냐? 이 천국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예수로 만족이 오면요, 주변의 것이 따라 만족, 내 행복이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야는 천국 훈련시키는 데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천국을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걸 다 줬잖아요. 솔로몬에게 천국을 줬는데 솔로몬이 보게 물어봤잖아요. 전도서 1장에 솔로몬아, 천국을 누려봤냐? 내가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걸 다 줬지 않냐. 이게 지혜도 주고 돈도 주고 여자도 주고 명예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네 마누라가 몇 명이냐 이 말이야. 1000명이나 줬지 않냐. 그것도 외국의 공주들만 모아가고 예쁜 것들만 그런 거 모아가고 다 줬더니 행복했냐? 솔로몬이 막 5번이나 헛되고 헛되고 하고 그러잖아요. 전도자가 말하기를 결론은 뭐냐 그러면 열어보세요. 5번 헛되다는 말이 오자가 뭐냐 그러면요, 오자가 성령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영적으로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 만족감이 없어요. 육적으로는 좀 쾌락이 좀 있었지만은 속에는 텅 비었어요. 헛되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해배, 텅 비다 또는 신기루라는 뜻.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가 안 채워졌다는, 텅 비었어. 헛되다, 텅 비었다. 여기가 무슨 천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넣어도 끝도 없어. 아무리 돈을 갖다 넣어봐도.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음의 천국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가 여기에 딱 들어앉으면요, 그때부터 뭘 넣으면 행복해져. 숨 쉬는 게 행복하고, 가는 거에 감사하고, 소화하는 게 행복하고,
적은 것이 행복해. 이제 그때부터 예수가 딱 차야지만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오두막질이 행복하다니까. 그전에는 내가 왜 이런 데 살아? 그렇게 불행했던 내 인생이 예수님이 진짜 영생이 딱 여기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작은 것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라면 먹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이 아니면 왜 내가 라면 먹고 사냐 이거.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사는지 왜 나가 이래 살아. 이래가지고 막 원망 불평이 가거든요. 오늘날 교인들이 다 천국 없어요. 여기에. 여기다가 뭘 넣어가지고 행복해하려고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행복 없습니다. 교인 숫자가 늘어나야지 행복하지. 없어요. 예수는 필요 없어요. 교회만 많이 오면 돼. 교회는. 이것이 목사의 행복입니까? 네?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 영생이 차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딱 영생이 이 구멍, 지옥이라는 구멍을, 마음의 구멍을 딱 막아버려야 네, 하나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면 강야만 잡아 돌다가 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천국의 이야기를 하냐.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이잖아요. 천국이 어디다가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에요. 천국은. 근데 우리가 왜 안 기쁘냐 이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 안 기쁘니까 안 기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기쁨들은 헤벨이에요. 못 채워. 잠깐 기쁜 것 같다가 또 마찬가지. 반도체 개발해가지고 막 탁 터지면 기쁘다가 또 다른 데서 탁 만들어갖고 또 슬퍼. 지금 삼성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또 MDB에서 탁 하나 내보면 또 2로 또 밀려나면 막 직원들 누구들 정신 차려 이놈 새끼들아 막 해갖고 또 그래갖고 잠도 안 자고 개발해 내놓으면 기쁘지 또. 삼성이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SK가 또 탁 쳐 올라가지요. 우리가 1등 했는데 왜 SK가 떨어지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천국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없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기쁨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새 노래. 이 새 노래란 말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새 포도주, 새 푸대, 이거 다 우리 구원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부들을 말하잖아요. 새.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예수 믿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라고들은 들어가면 전부 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새 노래. 우리가 왜 기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2절에 나와 있잖아요. 3절에 우리는 구원을 보았도다. 이 구원을 즐겁게 소리치고 즐겁게 찬송하고 즐겁게 여호와 앞에 소리칠 자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즐거움의 원인은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영생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요, 영생으로 안 받아들이고 바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한 것을 채우려고요. 그거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문제가 신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목적인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다니까. 예수 믿어갖고 뭐 얻으려고 도대체. 그 예수가 기쁨이다니까. 에덴 동산에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에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뭐 때문에 다닙니까? 예수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요. 자,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3장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안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내가 자기할지 있을 때 그 은혜롭교회 목사할 때요, 이 노래 불렀다가 성도한테 혼났어요. 목사님, 참 그런 노래 부르지 맙시다. 너무나 가난하게.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 노래만 들어도 막 소름이 끼친대요, 자기들은.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에 양이 없고 양과 송아지가 없어도 그거 부르지 말자 이거야.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이게 지금 이 말은 먹을 거 하나도 없어. 집 구석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라고 이 노래를 뭐에 맞춘 줄 아세요? 하박국 3장 1절에 시기오노세, 시기오노시 뭐냐면은 오케스트라가 클라이막스 있잖아요. 가장 격렬하고 가장 열광적이고 가장 파워 있는 노래로 그 지휘자 오케스트라 보면 막 지휘자가 막 손이 안 보여. 어떻게 세게 졌는가 막 이걸 그러면 막 팽창 치고 막 요거는 막 이거 난리를 치고 막 오케스트라 막 난리를 치고 막 또 막 그 가수 또 하는 것들은 오오오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 시기오노시란 말이. 근데 이 시기오노시 가사가 뭐예요? 양간 송아지는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부르라 그래요. 이런 것을 힘 빠지는 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이러냐? 나는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요, 진짜 저는 집구석이 되는 일이 없는데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다니는 다음에 많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3장은 정신병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지금. 양간 송아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데 가장 기쁜 노래를 부르라. 그건 뭐냐면은 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그럼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이 구원의 기쁨 영생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라. 이걸 가르치려고 하박국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내일 죽어도 찬송 부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오면 슬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사람 죽음이 제일 기뻐요. 진짜 잘 예수님 왜? 이제 가잖아 진짜. 내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죽음이 있어야 가잖아요. 예수님 재림 전에는 안 죽으면 아버지 집에 못 가거든. 그러나 죽으면 이제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렇게 슬퍼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나를 완전히 통째로 지배해버릴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고 구원의 기쁨의 이유인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면서도 시기오노는 새로 가네. 슬픈 노래 맨날 저 달은 언제 뜨는가, 떨어지는 낙엽은 언제 하는가, 뭐 시인이 돼가지고 맨날 그 슬픈 시나 쓰고 앉았고 이러고 하지 말아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가 기뻐하는가? 기쁨의 이유가 뭐냐? 먹을 것도 없는데 뭘 그리 기쁘냐? 내일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뭘 그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고향이 가잖아요. 이제 이 기쁨이 나를 싸고 있으니까 영생이 나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기뻐지더라. 이거이 하박국이 발견한 구원. 여러분이 깨닫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